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이여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그 말고 뭐 어떻게 제목을 잡겠습니까? 보통 저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데 뭐 제일 좋은 게 옛날이여라는 그 노래 가사 제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이여라는 가사가 도대체 옛날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때를 추억하며 옛날이여라는 이 노래를 부를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이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물든 속삭임 별빛 속의 그 미로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에 묻으리 모두 다 꿈이라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날이여. 이 가사 제목입니다. 옛날이여.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지나온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짧을수록 우리는 과거를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게 됩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이기에 여러분들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가 누구며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 있고 꿈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지죠. 그럴수록 현재의 삶은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그대는 누굽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은 어디며 어떤 현실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옛날이 그때가 오늘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 말은 지금은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지독한 불경기는 처음이다. 지난해가 어려운 줄 알았던데 그때가 그래도 좀 나았다. 시간이 지납니다. 올해가 또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가보면 그때가 제일 불경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나마 낫다. 이렇게 계속 따지고 보면 안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다 지금 안 좋다 불경기다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 그럼 다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느낄 뿐이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만약에 그때가 옛날이 좋았고 지금이 안 좋다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럼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안 좋다는 말은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역사 안 하십니까?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옛날을 추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뻔한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를 추억해보면 결국은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해보면 before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BC와 AD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왕년에 우리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찔락거리고 잘 나갈 때 이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before거든요. before Christ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거든요. 세상 아닙니까? 그때가 좋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심각한 말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감동하시고 들려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한테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사인을 받는 좀 특이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걸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네? 그래서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근데 난 도저히 사인 못 하겠습니다. 도장 못 찍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하셔서 주신 삶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감사가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자꾸 토를 달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때를 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야, 좀 인정해라. 내가 이렇게 한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할게. 과정으로서의 고통, 고난은 네가 이해하고 나만 믿고 따라와 다오라고 하나님이 문 밖에서 애걸 하고 계신다고요. 조금 믿음이 깊어지면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한테 사인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백지수표로 나의 모든 자유의지로 나의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항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항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와서 또 설명하고 사실은 이렇고 근데 사실은 욥에게는 하나님이 해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욥이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안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죠. 나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네 이거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 대신에 그 질문을 품고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전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은 나의 나된 것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쪽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해나가실 앞으로 얼마든지 펼쳐나가실 그 미래를 자꾸 발목 잡는 그런 과거 회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지나간 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날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뒤에가 좋아서 뒤를 돌아보는 로스의 철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해나가는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보고 싶어하는 돌아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강합니다. 우리가 흘러간 옛 노래, 좋았던 추억들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시 우리의 시선을 뒤로 가게 만드는 것은 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는 찬송을 해야 될 것이고 미래의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재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1초 지나가면 또 지금입니다. 그것도 과거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는 없다. 미래도 없다. 우리는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레젠트를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루는 선물입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빚어갈지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오늘을 놓치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만나고 호흡하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낼까라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자는 것은 부활이 죽는 것이요. 아침에 깨는 것은 부활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호흡하게 하셨구나.
365일 가운데 똑같은 하루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새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전든 많든 억지로 그냥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오늘 하루를 주셨다. 이 하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늘 똑같은 하루로 생각하면서 항상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과거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쳐다보는 것은 앞이 되기를 바라고 뒤의 것은 좋았던 일이면 하나님께 감사, 안 좋았던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 그렇다면 이걸 적용할 때 여러분들 자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울고 먹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과거 해준 걸 당신이 알고 내가 안다. 이거 그만하십시오. 이제 놓아주십시오. 그게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놓아주지 못하면 영원히 내가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계속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효과도 없어요. 지나간 것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잘했던 잘못한 거 딱 내려놓고 또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러분들 자유를 선언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빚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중보기도로 또 돕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오늘 밤에 또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 끝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내일을 호흡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말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들어 과거에 참 잘 나갈 때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막 이때를 그려하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어렵지만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까지 온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나의 최후의 날이듯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오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참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찌 된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무례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좋았던 잊고 싶었던 과거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호흡 주시고 생명 연장시키신 하나님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셔서 필요해서 주신 삶의 현실 이제는 원망, 불평,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